로마서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성도분들 함께 읽어보셨지만은 굉장히 붙들고 기도할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한 두 가지 붙잡고 함께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도 유대인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특별함,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특별함으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런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사실 그렇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고 사실 잘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죠? 그들의 열심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열심 내는 게 무엇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수단으로 하면서 그걸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다는 특별함에만 그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목적과는 잘못 오용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10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에 열성을 다하는 성도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 내는 게 사실 무슨 문제겠습니까?
나쁜 의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교회 일의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도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신앙생활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 노력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고 여겨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답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다 시작하죠. 저도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을 못하는 날이면 굉장히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났어요. 불안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누군가 돕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높아지면은 교만해지고 또 혹여나 제가 못하거나 낮아지는 것 같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이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성도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파송 받으셨지만 저도 선한목자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진짜 이제 복음을 알았고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제 신앙과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분들 중에 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사역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열성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자유함도 없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높아지면 교만해지고요, 낮아지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도 않고 딱딱하기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해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매번 싸웠던 게 무엇입니까? 누가 제일 높냐라는 거였어요. 누가 제일 헌신하고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야심이 많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를 높은 자리,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중요한 직책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른 10명은 강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고 벗어나지 못했죠.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그 3명을 데리고서 항상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또 매번 선택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열등감에 시들렸을까요? 아마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 공동체는 금방이라도 다투고, 물론 다퉜지만요, 어느 순간 다 해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불완전해 보였던 제자들이 뒤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율법적이었던 그들의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이 있었던 신앙생에서 벗어났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4절 말씀에 나오죠.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찬양과 예배로 신앙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또 마음이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해서 우쭐거리게 되고 또 거들먹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죠? 남을 향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찾아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4절에 말씀하신 이 복음이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는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때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서서 주와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이 바울이 율법에 근거한 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쭉 나오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앞서 나눴지만 철저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의 의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4절에 나왔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9절과 10절은 기독교 진리, 이 기독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기초가 돼서 많은 기독교 신조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구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없을 것이니까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 예배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을 했고요.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도 문답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은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예배 때 우리가 고백되어집니다.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최근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믿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도 예수님 믿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다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따라올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만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삶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쉽게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만났냐, 예수님 만났냐, 내가 정말 그랬냐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증거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이겠습니다.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입술의 고백에만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아실 겁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실 만한 그 화가가 반 고흐 아시잖아요. 이 반 고흐, 이 사람이 목사이자 선교사가 될 뻔했던 거 아십니까? 그가 신학을 처음에 하고 이 벨기에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탄광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목회의 길을 접고 화가의 길을 걸은 이유에 대해서 그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선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그의 그 마음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안에 십자가, 가운데 교회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늘로 솟아오른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무와는 다르게 사람의 기술로 만들고 전형화되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 당시에 형식화되고 위선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반 고흐는 가나안 신자가 된 것이죠.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목회할 때에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는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 아이를 향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목사님께 혼이 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쓸쓸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였냐면은 그 여자아이가 고아였기 때문이었어요. 속으로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집에 가면 반겨줄 부모님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아이를 혼냈을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사랑하라 하시는데 나는 왜 얘를 사랑하진 못하고 정죄만 하는 걸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죠. 자신의 들보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나의 삶은 변했는가? 예전에는 변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런 삶이 유지되지 않고 다시 예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처음 우리가 변했던 삶과 그렇지 않고 다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다시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9장 10절 말씀이 고백이 되는 삶이 되기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복된 삶.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이 마땅하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문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요 4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할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쭐대기도 하고요, 거만해지기도 하고요, 혹여나 어떤 말을 들으면 불편한 말이나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을 비교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눴지만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땅히 우리의 허락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 사역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가정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오늘 하루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 주옵소서. 내 안에 마르고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친밀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어떤 말이 들릴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시작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회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넘쳐나는 자유함,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넉넉하게 부어지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지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뜰이 아니라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 주와 교제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입술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실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 삶이 식어져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었지만 아직 지금은 무뎌져 있는 삶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만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29장 10절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평생의 삶에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